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개가를 올리기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왼손잡이 사사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의 18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래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랜 태평의 날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태평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자, 8절에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의 압제하에서 20년 동안 모진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진 고통과 박해의 원인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했던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또 받으시고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라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소명을 받은 이 드보라는 즉각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제 분연히 일어서게 됩니다. 그녀는 먼저 납달리 지파 게데스의 바락을 불러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삼고 바락의 군사 1만 명을 다볼산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를 다볼산 근처에 이 기손강으로 유인하게 되고 바락의 기습 공격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도망친 이제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 안으로 피신했으나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20년 압제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 전쟁의 사실이 이제 사사기서 4장에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서 5장의 말씀은 이런 전쟁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보라가 시적인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불러서 승전가를 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이 전쟁에 임해준 헌신한 군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이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용감한 행동,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노래 부를 수 있었던 원인을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전쟁의 승리에는 이런 드보라나 또 이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즉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각성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드보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그러면서 또 바락을 분발시켰습니다. 바락은 또 여기에 드보라의 말에 순종해서 또 일어서게 되지요. 이것은 먼저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올바로 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막강한 철병거 900대의 부대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시스라와 같은 철병거가 또 싸울 변변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무기력과 또 자포자기의 좌절감에 빠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사실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먼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들이 영적인 그러한 각성을 가지고 일어서서 먼저 앞장서 싸웠기 때문에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이죠, 지도자는. 지도자가 여러분 뒤에 서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표적이 되는 것이죠. 적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위험이 따른다고 표적이 됐다고 뒤로 빠지게 되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지도자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길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산을 다니다 보면은요, 그 산의 길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길을 내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 길을 계속 다닌 거예요. 다닌 거. 그래서 거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니면서 또 거기 길을 낸 것이죠. 그래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앞장서서 영적인 거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이 나라도 바로 서고 또 교회도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도자만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길을 내면 백성들이 그 뒤를 다 따랐던 거예요. 백성들의 헌신과 분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락이 군사를 모으자 주변 인근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 등 전국 각처에서 헌신자들이 모여들었어요. 4만 명의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원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물론 길르앗, 단, 아셀 지파의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무관심한 사람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보면 지도자가 무엇을 정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이게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길르앗이나 단이나 아셀 지파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못 들은 척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23절에 루벤 지파의 탁상 공론과 메로스 거민들의 비업조도 있었어요. 자,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방백과 백성들이 지도자인 드보라와 바락을 따랐고 그들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했습니다. 그들의 기꺼운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연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인 야엘의 용기 있는 그러한 행동은 기손강 전투의 대미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승전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만 일어서면 안 되죠. 지도자는 앞장서서 길을 내고 우리 가자고, 우리 기도하자고, 일어나자고, 영적 깊은 잠에서 깨자고, 복음을 우리 전하고 살자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그렇게 외쳐도요,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다 일어나야죠. 무관심한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회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다 같이 힘을 합쳐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 세 번째 승전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교인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들이 지혜를 짜내고 앞장서고 협력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과연 하나님께서요 보면은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이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어요. 2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의 벼락과 폭풍과 우레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래 급작스럽게 불어난 기손강의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시스라의 이 철병거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우기가 아닌 건기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시스라도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에다가 철병거를 갖다가 이제 놓고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추돌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불어나게 철병거를 하나도 못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볼산에 매복되어 있던 이 바락의 군대가 그들을 덮쳐가지고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 우리들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고 또 길도 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 환경들을 이렇게 잘되게 이끌어 주셔야지 그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순종가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절대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가라고 올라가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가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나갔어요.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